아멘. 뉘앙스가 한국식이네요. 드마나, 드마나. 우리 동네 친구 이름 같네. 등마나, 드마나. 안타깝게 외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아요.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이죠, 한 장. 그리고 21절. 내용은 에돔에 관한 이야기죠. 에돔은 붓다, 붉었다, 붓다 이런 피가 붉다, 혈기 뭐 생각나죠. 에서.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 야곱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고 에돔은 그 이스라엘 땅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혈기가 있고 에서의 성질을 생각하면 돼요. 붉어요, 붉고. 에돔 민족,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 뿌리가 에서죠. 에서의 뿌리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징이 딱 하나죠. 오늘 핵심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멸하신다. 이게 이제 샘플로 오베다 선지자를 통해서 딱 요 하나 빡 박아놓고 가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오베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죄악들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뿌리, 머리와 같이 핵심이 되는 게 이제 교만이고, 그 교만을 통한 많은 교만한 말들, 행위들, 그로 인한 죄악들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 결국 교만이라는 안경을 쓰고 오늘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인격이 좀 안 됐네. 야, 저 사람 참 꽝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왜 저렇게 험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낱낱이 보면 하나하나지만 결국 왜 저런 말을 하느냐?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 그게 뿌리가 교만이더라. 왜 저 사람 저렇게 멸망했지? 왜 저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고 왜 저렇게 망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포도원이 포도를 딸 때 다 따지는 않잖아요. 익은 것만 따고 그 다음에 또 따고 또 이렇게 남겨두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삭죽기식으로 이번에 그 박정성 목사님 오실 때 그 감자 이렇게 가져오신 것처럼 이렇게 밭에서 남은 거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포도밭에 포도가 하나도 없이 다 따냐, 이런 것처럼 완전히 패망을 당하더라. 이유가 뭘까? 적이 강해서, 우리가 약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고,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함정을 파서 빠뜨리게 하고 속이고. 왜 그런 일이 있지? 인생은 그렇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또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숙과 시험 악한 영이 그런 거고, 성숙의 기회를 삼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교만이었다. 교만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 말들, 또 그런 심판이 임하였다. 그래서 교만의 기준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자기를 중심으로 봅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살피지 않습니다. 남을 살피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회개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보여요. 절대로 자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도 어찌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서 있으면 남이 보이지, 자기가 거울을 보지 않고서는 자기가 안 보이죠. 다 남이 보이잖아요. 다. 혹시 자기까지 보이는 눈이 손에 달려 있어가지고 딱 비춰보고 딱 이렇게 카메라 있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당황해요. 이렇게 갑자기 얼굴을 카메라 자기 셀카 보고 막 당황해요. 깜짝 놀라. 어떤 분이 그 웃기는 동영상인데 찜질방 같은 데서 이렇게 막 화장 이렇게 하고 화장실 가다가 거울 딱 보다가 놀래가지고 자기 얼굴 보고 깜짝 놀래사는 그 장면도 봤는데, 우리는 그래요. 당혹스러워. 목소리도 그래요. 늘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는 공기를 치고 바로 오잖아, 귀로.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바로 치고 귀로 들린다. 근데 사람은 자기 말은 공기를 치고 공기를 회전하는 소리를 귀로 듣기 때문에 한 단계 멀리 들려요. 왜곡돼서 들린다고요. 근데 마이크를 대든지 녹음한 거, 찬양한 거 듣거나 얘기를 들으면 내 목소리가 아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깜짝 놀라잖아. 이런 목소리냐고. 막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 도망가기도 해.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자기 얼굴을 보면 막 너무 놀라워하고. 그러니까 자꾸 남이 보이는 거죠. 남이. 자기는 안 보여요.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최고인 거죠. 내가 최고 높아요. 결국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자기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의 이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다수, 그것을 끌어들여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옳음은 사람의 생각과 상황에 맞는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셔야 옳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가 기준이, 사람이 많든 적든 세상이 뭐 말세가 되든 뭐 밤이든 낮이든 항상 진리를 가지고 거울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뭐가 묻었다. 이건 내가 거울을 보면 알잖아. 거울을 보고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거울을 안 보고 내 친구가 나 이쁘다 그랬다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다. 아니 그거하고 이거 상관없잖아.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막 좋아한다고. 그게 아니라 거울을 좀 보라고. 거울을 스스로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느끼는 상황, 특히 내가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어떤 물질이 많으면 사람들은 내 안에 여기 묻은 걸 얘기 안 해요. 다 좋다 그러지. 오, 좋습니다. 이쁩니다. 멋져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여론, 요즘 이 시대가 이렇다, 시국이 이렇다, 요즘 다른 교회를 보라.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뜻, 자기 주장대로 사는데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의견도 필요한 거고, 성경 몇 구절 이런 걸 끌어다가 합리화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필요할 때 성경을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읽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이단의 특징 아니에요. 이단. 어떤 구절 비슷한 것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그 한 구절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약간 구약, 신약의 법적인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형법, 이런 법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글이죠. 글, 말이에요. 말. 앞뒤 문장이 쭉 이어져 있다고요. 장절, 숫자를 우리가 편의상 붙인 거지 원래 말은 없어요. 그냥 글이에요. 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앞뒤 구절, 상황을 다 같이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단어, 거기에 그거 하나 딱 짜집게 해서 그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참 어리석게 되고 마는 것이죠.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도 자기를 못 만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남이 얘기해 주는 것만, 여론과 상황이 얘기해 주는 것만 옳은 줄 알고 가다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막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다. 그게 그거죠. 자기를 살피지 못하면 상대가 내가 도움을 좀 준 걸로 나는 이익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등치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거.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무지하다 그러잖아요. 그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보이스피싱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 보면은 은행원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잡는 경찰도 걸리고. 그래서 저번엔가 그 일당의 조직도가 나왔는데 그 제일 높은 사람을 잡았는데 전직 경찰이에요. 전직 경찰인데 보이스피싱을 잡는 경찰이었어. 그 사람이 퇴사해갖고 그걸 하고 있어. 그래서 잡혔어요. 진짜 웃기잖아요. 자기도 당하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거기에다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 당해요. 그 순간에요. 함정이 빠지는 것처럼 안 보여요. 껌껌해요. 그래서 입금 송금하고 나서 불사 이게 내가 뭐지? 그때 깨닫는데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영적인. 내가 그 틈이 있으면 걸려들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생각이 미혹되고 또 그렇게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만은 하나님으로 보지 못해. 골라들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맞으신 분, 맞는 분으로만 막 끌어들여요. 이럴 땐 이렇게 해줘야지 하나님. 막 내가 참관하고 싶고.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자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면요. 성경을 가지고 자꾸 종교놀이 하는 것이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말씀을 그냥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들어가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인격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 생명력을 만나야 돼요. 근데 좋은 정원에 들어온 것처럼 관리가 잘 된 것만 보려고 하는 거. 아니 성경에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죠. 모든 악인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실수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 모든 인간의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요. 거기에 계속 흘러가는 생명력 그분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도 못 만나는 그게 결정타가 교만이에요. 다시요. 자기 자신도 치유도 회복도 안 되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게 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딱 씌어지면 그냥 꽝인 거예요. 꽝.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필요하냐?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튀어나오냐면 자가 튀어나와요. 왜 이런 데서 나를 보냈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힘들다고 막 이 안에 막 잠도 못 자고 덥기만 하고 막 춥게 저녁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막 이게 전부 튀어나오는 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자아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이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죽기 싫어가고 자아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야생마를 잡으면 길들여야 되는데 그 소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잡아온 야생마 뒤에 안장해 놓으면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카우보이들이 서로 막 자기 잘한다고 튀어 올라가가지고 막 안 떨어지려고 막 하잖아요. 그 막 야생말은 등에 한 번도 태우지 않아. 누구 안 태우는데 누가 등에 타니까 이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게 누가 와갖고 막 튕기잖아요. 떨어뜨리려고 막. 실력 있는 사람 끝까지 견디고 어떤 사람은 튕겨 나가서 막 다치고 그게 사나이답다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야생마가 그렇게 막 싫으니까 누가 올라타는 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길들여지면 이제 태우고 그러잖아. 싱싱한 야생마. 야생마를 길들일 때 늙은 조그만 노새 있잖아. 베테랑급 노새. 집 잘하는 노새를 묶어놓는다고 하잖아요. 묶어놓고 열어놔요. 우리를 열어놓으면. 등치 큰 야생마가 생각할 때는 이 늙은 노새 한 마리 웃기잖아요. 이게 근데 묶어놓은 거 어떻게 해요? 발로 차고 끌고 막 사람 몸에서 튕겨 나가도록 떼는 것처럼 이 노새를 질질 끌고 밖에 나가서 난리를 친데 이게 끊어지겠냐고 그걸 묶어놓은 게 막 질질 끌고 막 들판으로 휘젓고 다니다가 저녁쯤 되면은 노새가 끌고 온대요. 집으로 쭉 풀려가지고 고래잡이도 그렇지. 고래도 막 난리칠 때 그대로 가면 배가 흔들려서 무너질 수 있잖아. 작사로 탁 박아놓고 줄을 계속 풀어주는 거야. 막 난리를 칠 때까지 그냥 풀어줘. 그러면 지 힘 다 빠지고 나면은 슬슬 땡겨오면 이제 배에다 끌려서 이제 잡아가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마찬가지. 광야에 들어가면요. 이 자아가 발동이 됩니다. 난리를 쳐요. 덥다, 춥다, 물 없다, 고기는 어디 있냐. 예전에 거기가 좋았다. 하여튼 엄청나요. 엄청나.
선교를 가도 그렇고 또 수련회 같은 데를 가도 막 왜 방이 이러냐, 물이 이러냐, 뭐 말이 많고 막 그래요. 막 근데 왜 또 모기는 많냐, 또 날씨는 뭐 이러냐부터 시작해서 별게 다 많아요. 별게. 그게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 우리가 그런 현장을 경험할 때 툭툭 튀어나오는 소리를 보면 저 사람 부정적이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느끼는 거예요. 다 덥죠. 다 춥죠. 그때 그럴 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아. 또 뷔페집에 그 잔치집에 갔을 때 맛있을 수도 있고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메뉴 중에 어떤 메뉴는 맛있을 수도 있고 어떤 메뉴는 덜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축하해 주기 왔다. 그럼 그거 생각하고 그거 대접받고 감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짜네. 그 짠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는 잡채가 다 좋은데 버섯이 없네. 버섯이. 이런 얘기하고 또 너무 또 분석까지 그 순간 분석을 너무 잘해. 이건 중국산이라고 그러고 막 그거하고 이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다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부정적이다 그게 아니라 아 이분은 이 자아가 튀어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같이 움직여보고 나가보면 자아가 튀어나오는 걸 보는 걸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한계 상황이 있고 조금 다뤄진 분들은 덜 나올 뿐이지 누구나 40년 정도 광야가 되면 다 튀어나와요. 다 튀어나와야 죽어요. 그게 입으로 튀어나와야 죽어요. 분쟁이 되고 싸워져야 거기서 꺾이고 가면서 계속 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염된 물을 정화시킬 때 한꺼번에 스위치를 탁 키면 탁 바뀌나요? 안 그러죠. 계속 걸러내고 필터를 걸러내고 정수기도 필터를 최소한 4개를 거치잖아요. 좋은 건 6개지만 걸러 가야 돼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걸러져 가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결국 우리가 그 시간을 이기지 못해요. 광야에서 계속 튀어나오거든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꺾이고 그러다 죽고 계속 되면서 한 40년 지나면 싹 바뀌어요. 맑고 깨끗한 영으로. 광야는 그래서 교만이 죽는 것입니다. 내 영이 지금 광야다. 내 환경이 광야다 싶을 땐 나를 다루시고 있구나. 내 자아가 다뤄지는 거구나. 언제 광야가 끝나느냐? 언제 광야가 끝나느냐? 내 입에서 말이 안 나올 때 그러느냐고 다 그냥 다 알지만 씩 웃고 그냥 그렇게 견뎌지는 거. 말이 안 나오는 거.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 그럴 때 광야가 끝나요. 그러니까 광야는 마치 이 컵에 공기를 빼는 것 같아요. 컵에 공기를 어떻게 빼요? 못 빼죠. 핀셋으로 빠지겠어요. 근데 컵에다가 물을 따라 10% 반틈 빠르면 물이 반틈 차면 공기는 반틈으로 밀려 나가는 거예요. 계속 채우면 넘쳐나도록 물을 채우면 공기가 빠져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 미드바르 그랬죠. 미드바르. MBDR, NDBR. 그래서 미드바르. 이게 다바르란 말씀. MBD. 그래서 이 광야라는 말과 또 말씀이란 말이 같아요. 거의 언어가 같아요. 자음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것이냐?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막 싫은 거예요. 막 자아가 막 튀어나와요. 막 나가야 되니까. 그 광야에 쥐가 나오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광야의 문을 열고 쑤시고 그러면 쥐가 튀어나온다고 튀어나와야 나가는 거죠. 귀신이 튀어나와야 나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이 나와야 그게 나가는 거예요. 소리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교만이 드러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축복이 돼요.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튀어나가 버리면 더 이상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게 승리입니다. 하나님 만났다. 광야에서는 나를 확인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변화되고 그만큼 또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시작하는 게 50이다. 그럼 50만큼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90만큼 내 안에 전대적으로 말씀이 들어오면 그러면 내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90 정도가 끊어져 나가고 자아가 끊어져 나가고 10% 남는 이렇게 더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주님이 더 경험되어지고
더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나도 변화가 되고 자아가 더 이상 나가니까 자아의 반응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똑같아요. 눈을 가졌으니까 여기 보면 다 부정하고 부도리하고 음란하고 이게 똑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 운동회 요즘은 초등학교 뭐 잘 안 하겠지만 운동회에 가면 그 많은 아이들 또 부모들 막 바글바글 할 때 딱 한 사람만 보이죠. 우리 애만 뭐 어디 있냐. 우리 애만 보잖아.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상황이 점점 어렵고 힘들지만 누구만 보이느냐?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고 그게 자아가 죽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바댜란 이름이 그래서 귀합니다. 오바댜. 그 여러분 오베데돔 기억나시죠? 다윗이 법궤를 찾아가다가 우사가 손 만져 쓰러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둘 데가 없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오베데돔 집에다가 두고 갑니다. 근데 오베데돔 집에 들어가는데 다 두려워서 심지어 다윗조차도 법궤를 두려워서 두고 가버렸는데 오베데돔 집은 들어간 첫날부터 이 집안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복을 줬어요. 어떻게 알아요? 날마다 복을 받으니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주는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어제와 똑같은 복이 계속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에어컨을 틀었다 그러면 밖에 날씨가 더운데 어제도 시원하고 오늘도 시원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에어컨 틀면 그 집안은 너무 참 시원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날마다 시원해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오베데돔 집에 날마다 그냥 복이 쭉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는 일마다 늘 또 이런 일이 생기네. 이런 일이 생겼네. 왜 계속 복을 막 계속 날마다 복을 받는데 그게 막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게 가중적이죠. 이렇게 증가된다고요. 30배, 60배. 이게 인터넷 시대가 아닌데도 온 장안에 그리고 온 나라에 그리고 다윗의 궁전에서 소문이 들릴 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막 시기에서 막 와서 다시 데리고 가잖아요. 법궤를 모시고 가려고 하잖아요. 이 집이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의 뜻이요. 오벳이란 단어하고 에돔이에요. 에돔. 오늘 여고 있는 에돔. 에돔족이죠. 에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다 뭐 이방인 에돔에게 끌려간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막 해석하는데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중요한 건 이방인이고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이고 원래 이방인인지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에돔에게 잡혀서 끌려간 사람의 집안인지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에게나 그 다윗이 법궤를 맡기지 않겠죠. 그 우사가 죽은 그 주변에 그래도 제일 책임질 만한 사람. 그런 배경을 볼 때 에돔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재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 튼튼한 집안이니까 맡기는 거지. 뭐 무당에게 맡기겠어요? 그런 걸 보면 이방인을 상징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벳에돔. 왜냐하면 오벳에돔에서 에돔은 우리가 아는 이 에돔인데 오벳이 돕는다, 섬긴다 그런 거거든. 에돔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출신이 에돔 사람, 이방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법궤를 두려워해서 거부하잖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놀래서 도망갔을 때 법궤를 맡은 자, 촛대가 이방인의 교회로 넘어오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충만을 받는 걸 이스라엘이 시기해 가지고 다시 찾게 되는 이 그림으로 본다면 이방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일단 이름의 뜻이 오벳에돔은 에돔을 돕는 자, 에돔의 종, 이거예요. 에돔의 종.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이름 뜻이 오벳에돔, 오벳 플러스 에돔. 근데 이 오바댜는요, 이 오벳이에요. 돕는다라는 오벳, 종, 섬기다라는 오벳 플러스 야. 야는 히브리 야는 여호와를 뜻해요.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야. 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플러스 야. 그래서 오바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렇게 되겠죠. 오바댜의 뜻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오벳에돔, 에돔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시는 걸 우리가 보는데, 오늘 오바댜는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드디어 등장해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교만을 책망하고, 또 교만한 자, 그가 힘을 가졌던, 권세를 가졌던 그 어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한 나라 족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그들을 향해서 대언하고 예언하고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다루시는 거예요. 오늘 오바댜의 내용이 그거죠. 에돔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들의 교만에 대한 교만을 치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나라를 아주 망하게 만든다, 아주 작게 만든다, 아주 조그만하게 만든다, 그리고 완전히 망하게 한다. 너희들이 막 산지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끌어내랴, 우리는 요새에 있는데 누가 나를 끌어내랴,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짓는 죄들 가운데요, 교만한 죄보다 더 큰 죄가 없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다 망합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망해요. 무조건. 베나닷도 하나님이 베나닷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보냈지만, 베나닷이 지가 그 도구로 쓰임 받으면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무슨 산지의 하나님, 들판에서 골짜기에서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교만 소리를 하니까 그러냐 하고 주님이 또 치시잖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틀어버려. 교만하면 끝이에요. 심지어 천사도 하나님이 원래 그를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했지만,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올라오니까 쳐버리시잖아요. 그게 사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끝인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건 너무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끝인 거예요. 그냥 끝이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거 지금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힘이 있고 무슨 뭐 소유가 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오늘 끝. 교만 오늘 끝난 거예요. 마치 꽃꽂이 하는 꽃처럼요.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심은 거예요. 아직 뭐 하루 이틀 물 주니까 조금 더 말라지는 게 들어간 것 같아도 이미 끝난 거예요. 교만하면 잘라지는 거예요. 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일지라도 교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에 대한 샘플을 오늘 이 에돔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이 에돔이 결국 쌍둥이잖아요. 야곱과 쌍둥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는 혈기, 육신, 재능, 재력 많은 에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거,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 교만하여 망한다. 하나님 없으면 무조건 교만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절대적 기준,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꺾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고, 교만하면 다 있어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교만이라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야곱이고 에서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끝까지 겸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이 뭔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겸손은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우리 열왕기상 했던 거 똑같아요. 듣는 거. 어떻게 듣는 거? 겸손한 자는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다 듣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다 들어요. 골라 듣지 않아요. 교만하면 골라 들어요. 겸손의 특징입니다.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어떻게 해요? 들었나니. 듣는 거예요. 시작이 듣는 거예요. 선지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예언을 잘한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들의 특징은 듣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또 왕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까요? 골라 듣는 자? 아니에요. 왕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겠죠. 그죠?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막 카리스마가 있고 무슨 뭐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봐요. 막 유명하고 막 책을 쓰고 뭐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고 막 눈만 감으면 무지개 막 그 이상한 거 보는 건 병원에 가면 더 많아요. 병원에 가면 이상한 거 본 사람 많고 무당도 본 사람 많고 그런 현상이 절대 아니라고요. 순종의 사람이니까 하는 말씀이라도 삶을 통해서 무겁게 받아들이는 무게가 있어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게 진짜. 그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시국 상황을 막 알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그렇다라고 그걸 말하긴 하는데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거지만 자기가 봤대. 천국 올라가서 봤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 그 가짜의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라면 그걸 끓여서 먹을 때는 그릇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냄비 뭐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요즘 뭐 시골 뭐 이런 맛집 같은 데 가면 양은 냄비 그것도 노란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노란 거에도 먹으면 별로 맛없잖아요. 막 노란 게 다 달아진 오래도 찌그러지고 막 그런 데다 보리밥 나와줘야 막 이게 맛있어. 근데 그게 엄청나게 그 알루미늄 그게 발열돼 나온다네. 먹으면 안 된다네. 그 노란 게 코팅 벗겨진 후라이팬하고 똑같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게 우리에게 남에다 그걸 먹으면 괜찮다 생각하지만 진짜 여러분 비싼 재료 최고급의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했다 그러면 그거 좋은 그릇에 내놓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굴 대접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냥 아무 냄비에 아무 접시에다 내놓은 것보다 이왕이면 비싼 재료로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좋은 그릇에다가 내놓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비싼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 그릇이 다 명품이에요. 명품 그릇이다 내놔요. 중국산 이렇게 깨지고 입 나가고 그런 거 안 준다고. 테이블도 다르고 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고 진짜 경외함으로 받고 진짜 계시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그 삶이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바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막 그릇은 더럽고 오염되고 막 때가 묻어 있는 데다가 좋은 음식을 담아서 대접해 드릴 수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절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진짜일수록 그 사람의 삶은 정말 경외, 두려워할 수밖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쥐은 칼처럼 막 휘젓기만 한다, 막 쳐 죽인다. 가끔씩 보면 그 인터넷에서 설교 내용 나온 거 타이틀만 보는 거예요. 타이틀만 보면 뭘 알아야 성경이 풀립니다. 뭐 맞는 말이에요. 보혈을 알아야 뭐 성경이 풀립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맞는 말이죠. 보혈을 알아야지 성경이 어떤 말이 풀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을 왜 풀어요? 성경을 풀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알았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죠. 받아들여야죠. 우리는 성경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서 가야 되는데 풀라 그래.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쪼갠데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쪼개야 돼요. 나를 쪼개야 돼요. 나는 한 번도 쪼개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만 맨날 쪼개요.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이 되면 그 말씀 갖고 남을 또 쪼개려고 그래. 권사님 이리 오세요. 그래. 권사님을 그냥 머리카락을 막 10단계로 목, 다리, 팔 막 맨날 토막을 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만 보면 토막 내고 대한민국 막 토막 내버리고 막 이 시대는 막 다 토막 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막 다 칼질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인간은요. 성경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고 가야 돼요. 그럼 나를 꺾어버려야 되는 거라고. 그냥 성경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믿는 문제예요. 믿으라고. 약속이니까. 갑순이와 갑돌이가 둘이 만나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면 그 사랑 어리잖아요. 어리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미래를 약속하고 그래 항해를 해보자.
믿음으로 가보자 하고 도전해 가는 거죠. 믿고 가야 되죠. 인생은 그런 건데 그 다 칼질하고 쪼개야 되나요? 다 알아야 되나요? 계약서 써야 되나요? 그래서 나는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이 하나님께 확인되고 하나님 앞에 만인 앞에 목사님이 축복해주고 예배로서 옛날 교회가 참 좋았던 거예요. 옛날 교회는 그 결혼 예식 예배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성가대가 다 해주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가 다 축복해주고. 근데 요즘에는 설교자도 빠지고 목사님도 없고 그리고 뭐 해주냐면 자기들끼리 읽어요. 뭐 다 문화적인 거니까 춤도 추고 다 좋은데 그게 인생을 우리 계획대로 안 돼. 신랑이 10가지 줄였겠죠. 처음에 하나 100가지 50가지 중에 줄였겠죠. 또 신부도 자기 원하는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식이 되고 축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기름 부음으로 축복해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름다움이고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럼 장례식은요? 장례식은 자기가 장례치는 거 맞나요? 장례식도 영혼에 관한 얘기고 내세에 관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심례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 시대는 장례식조차도 그냥 알아서들 해버리는 거예요. 예식에 빠지고 하나님이 빠져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것이든 축복이 되면 되겠죠. 두 사람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향성을 갖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절대 답이 아니라고요. 저 역시 성경을 알고 우리가 저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돼. 시작부터 하나님으로 나를 꺾어서 시작해야 된다고. 나도 내 자신의 생각을 꺾지 못하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가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꺾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었다. 하나님께 들은 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보세요. 다 전체가 그런데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여러 나라에 주변에 보냅니다. 에돔 주변의 나라에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일어나 에돔을 치자 해서 그와 싸우자 해서 그가 바로 에돔이에요. 하나님이 주변 나라에 사자들을 보내서 각 나라의 왕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야, 다 일어나 우리가 에돔을 치자. 에돔을 치려고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에돔에게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작게 할 것이다. 크게 네가 멸망을 당할 거다. 왜 주변이 와서 쳐버린다. 하나님 치신다 이거예요. 3절 너는 교만해서 네가 산악지대에 사니 누가 나를 끌어내리는도다 하지만 4절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에돔 치는 거예요. 에돔 교만 네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친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에돔을 치고 에돔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의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 번 들었죠. 성경의 첫 번째예요. 사탄 이 악마 마귀의 시작이 교만이었잖아요. 모든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 없다 하더라 다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겸손 승리자의 특징은 겸손해. 어디를 가든 승리 있게 하셨다. 겸손 어디에 있느냐? 겸손은 중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해져요. 교만은 머리에 있어요. 머리 판단 선악과에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늘 판단합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한마디로 에돔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소식이 들린다는 거예요. 망한 소식이 주변에 들린다. 에돔에 관한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겸손한 자 오바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사탄의 멸망의 소식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원수가 깨진다. 사탄이 박살을 난다. 이 전쟁에 끝났다. 이 전쟁을 이기셨다. 이런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첫 번째 누가 들을 수 있냐? 제일 먼저 누가 듣느냐? 오베다가 들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듣는다고. 겸손한 자가 대적의 패망을 알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이 소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듣는 존재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존재예요. 겸손한 자는 세상의 종말에 끝난 모든 계시를 듣는 자예요. 선지자의 말을 빼버리고 겸손한 자로 봐야 돼요. 마지막 때 예언자들은, 계시를 가진 자들은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요즘 꼭 전쟁만 터지면 숨어 있다가 전쟁만 터지면 드러나는 사람들,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그 이상한 말을, 성경 말씀을 풀어낸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자, 겸손한 자가 듣는 겁니다. 좋은 주인의 말씀, 종은요, 종은 뭐예요? 종은 일을 잘한다 아니에요. 종은 일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음성을,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냥 일꾼이에요. 품꾼이에요. 품꾼. 여러분, 그 기업에 진짜 핵심 기술은 그 기업 안에 있는 종 같은 사람들, 이렇게 잘 듣는 사람들에게 그 기업 비밀이나 이런 걸 다루도록 하지. 요즘 그 정직원 말고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직원들에게 그 기업의 그 중요한 기술을 다 똑같이 일 안 시키잖아요. 안 주죠. 그냥 허드렛 할 수 있는 노동력 이런 것만 시키고 또 임금을 주는 거지. 그냥 품꾼이에요, 품꾼. 종하고 품꾼하고는 달라요. 구약에서 우리의 개념이 틀려서 구약에서의 종은요, 자기 아들이 없을 경우는 종 중에 최고자에게 상속해줘요. 다 주인이.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요. 그런 종의 특징은 뭐예요? 주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양은 목자 음성을 들어야 양이에요. 진짜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목자 음성을 들으면 양이에요. 안 들으면 다른 양이에요. 자식은 부모 음성을 들어야 맞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청종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요, 대적하고 이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잘 들으면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네 원수는 내 원수야. 네 대적자를 내가 대적할 거야. 이렇게 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가 이겨 싸우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내 종을 건드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시킨 일을 네가 방해? 그는 그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자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서서 그를 대적하고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기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관계에서 이기는 거죠. 신명기 11장 13절 14절 계속 보면 15절 보면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리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싸게 나게 하며 내가 너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이게 노력해서 농사 잘하고 뭐 축사 잘하고 사업 잘하고 경영 잘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들어라 이거예요. 들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신다 그래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엄청난 축복이 나오죠. 나가도 못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다. 그 축복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신명기 28장 딱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니, 청종하면,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를 것이다 하면서 시작하는 게 이 엄청난 성경의 복의 모든 축복을 엑기스로 쌓는 이 3절부터 말씀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어디서 나오냐? 청종하면, 들으면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게. 우리 신앙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과거를 돌아볼 때 내 신앙이 막 잘하고 막 신앙이 좋을 때 들릴 때예요. 말씀이 들릴 때예요. 그때 영이 막 살아납니다. 자라납니다. 기도 많이 할 때가 아니에요.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맨날 금식해야지. 1년 365일 금식하다가 죽어야지. 말씀이 들릴 때 기도가 되고 말씀이 들릴 때 내 안에서 영이 막 신나요. 말씀이 들리니까 금식도 하고 말씀이 들리니까 깨달아지니까 이 환경도 해석이 되니까 달려나가게 되는 거고 그 영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게 말씀이 들릴 때예요. 원망과 불평, 삐딱함 이것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 들려요. 그리고 그 방향성과 다른 엉뚱한 소리를 엉뚱한 각도의 말을 해요. 왜 그럴까? 안 들리니까 그래. 안 들리니까. 누차례 이건 이거다 알려줘도 안 들려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나중에 가서 그런 뜻이었냐고 또 그 오해를 했던 거죠. 그걸 보면은 다 사람은 안 들려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해요. 일단 태도가 안 들으려요. 삐딱해요. 원하는 것만 듣고 그냥 얘기를 해줬는데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겸손히 보인다라는.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 잘할 때도 잘하는 아이들 보면 잘 듣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그래서 듣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임재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 잘 들어요. 가까이 있을 때 잘 듣는 비결, 가까이 있을 때. 마이크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또 듣겠죠. 마이크로. 근데 마이크가 있는 현장에서도 잘 들으려는 사람들은 가까이 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학교에서도 앞자리 가까이 오려고 하는 거, 먼저 와서 가까이 앉으려고 하는 거, 그렇죠? 앞에 있으면 마이크 소리가 뒤에까지 들린다 그래도 앞에 있으면 집중이 더 잘 돼요. 산만하지 않아요. 분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만 본다면 집에서 보는 게 낫죠. 인터넷으로, 그죠? 잘 들리잖아요. 칠판까지 잘 카메라 잡아주잖아요. 인강 들으면 훨씬 낫죠. 근데 달라요. 인강 듣는 거하고 똑같은 강의지만 그 앞에 앉아서 현장에서 집중해서 듣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강의도 그런데 예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린다. 그 말은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임재가 있어야 잘 들리는 거예요. 만나서 하는 얘기하고 통화를 하는 얘기하고 또 달라요. 편지하고는 또 달라요. 물론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간절하면 뭐 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데 편지로만 어쩔 수 없는 동안에 편지가 그래도 우리 안에 추억이 되기도 하지만 편지로만 사귈 수 있다.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안 그래요? 만날 수도 있는데 맨날 편지로만 만난다.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한 속에서 그게 유일한 수단일 때 간절함이 되고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더 그리울 수도 있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죠. 그죠? 통화하는 게 더 낫고 통화하는 것보다 만나는 게 훨씬 더 낫는 거죠. 또 사랑하면 반지는 떨어져 있죠. 인간이니까 직장에 나갈 수도 있고 뭐 또 해외로 갈 수도 있고. 반지는 뭐예요? 떨어져 있는 그 상징으로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서로 반지를 나눠 끼는데 문제는 같이 살고 있는데 반지만 줘. 같이 대화도 않고 뭐 밥도 안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지만 줘. 반지만. 옷만 주고. 그건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영으로. 감동으로. 주님의 영성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없고 반지만 있어. 그냥 예배 막 사역만 막 활발하고 분주하고 바쁘다. 그 뭐가 참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만나서 사귐이 있어야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편지로만 계속 사랑한다고 편지만 해. 카톡만 문자만 보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만날 수 있는데도 안 만나면. 우리가 그런 식이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임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임재가 있으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교회도 가까이 교회를 자주 들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국 그래요. 더 자주 보고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 공동체에 자꾸 섬기고 같이 있는 것이 이상하게 그 사람 신앙과 관계돼서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 신앙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교회 가까이 올 때, 교회 자주 섬길 때, 교회를 자주 방문하고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부여할 때가 신앙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일 저런 일에 바쁘고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해서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이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조금씩 멀어지면 일단 신앙이 일단 그만큼 그림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느냐?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자꾸 가까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갈 때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두 집이 너무 좋아. 비슷해. 너무 다 좋아. 그럼 어떤 집을 선택해야 되느냐? 교회 가까운 데서 선택해야 돼요. 비슷한 조건이라면.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게 A란 집, B란 집이 있다면 같은 조건 비슷하다면 가까운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1m라도 가까운 거. 이게 무슨 교회 가까우면 교회에서부터 무슨 회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피부가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중심과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이 그렇게 향하여 집중되어 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다 그러면 그 마음의 결정이 그게 그렇게 복이네. 1m, 2m 가까워도 그 마음이 그런 기준이다 할 때 벌써 마음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방향성을 가진 판단, 말씀은 가까운 데 듣는 게 나아요. 가까운 데. 인터넷보다 가까운 데. 현장에서 직관하는 거. 그게 좋은 것입니다. 겸손이 그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겸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운 사람. 뒷자리가 아니라 어떻게든 듣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가까운 거. 똑같은 예배도 책상에 앉아서 그냥 클릭하면서 스킵해가면서 보는 예배하고 달라요. 달라. 교회 안에서도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서 틀리다고요. 그래야 잘 들어요. 잘 들어야 하나님이 대적도 내 대적이다. 네 원수도 너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원수.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잘 듣는 그게 겸손입니다.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겸손의 정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